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36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과 처소위에 날마다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의 승리와 평안이 날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죄들을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다듬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의 징계를 통하여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그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범죄했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디안을 보내셔서 이 미디안 민족을 보내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7년 동안 미디안과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여서 그들의 삶이 점차 비참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2절 이하에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 징계의 구체적인 과정이 2절 이하에 보시면 숨어 지냈다 그랬어요. 웅덩이와 산성과 또 굴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러야 할 거처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3절 이하에 보면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4절에도 그렇고 먹고 마시는 이 삶의 일상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자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고 또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그들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상의 문제가 죄의 문제와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민족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되자 악을 행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져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손과 또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와 고통을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삶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고통과 괴로운 문제가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 위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그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덮기 시작할 때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문제인 것 같고 그냥 삶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일상의 고통과 괴로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의 문제와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을 때에도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빨리 그 잘못에서 실수해서 돌이키고 부모님께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지만 여러분, 미련한 아이들은요 고집이 있고 또 때를 쓰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잘못과 그 범과에서 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징계의 신호와 사인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삶의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일상의 낙심과 절망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와 실수와 연약함 속에 오래 참아주시지만 때로는 그 실수와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교정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자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일상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상한 심령이 되어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내 일상 속에 깊은 한숨 속에 일어나는 그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징계로 허락하신 것을 알고 당하는 그룹도 있었고, 아마 이 괴로움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모르고 당하는 그룹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요, 이 징계를 알고 당하든 모르고 당하든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목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는 것을 알고 당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모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자 루터는요, 의로운 척하는 위선자들의 기도보다 죄인들의 이 하늘을 향한 아우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즐겨 들으시고 찾으신다라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 괜찮은 척하며 부르짖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닌가 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는 모습과 영역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부르짖든 모르고 부르짖든 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의 일상 속에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6절 7절에 부르짖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사실 이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독특함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구원자를 바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사사를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8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지 않고 바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선지자를 8절에 보내고 계실까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애굽 이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를 건져내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 약속을 되새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요 부르짖는 것, 이 부르짖음은 있었으나 울부짖음은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전적인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은 있었으나 전적인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자 계속된 반복되는 이러한 죄악들 속에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사사를 보내주셔도 구원을 해주셔도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해주셔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전히 자기의 손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으나 그 부르짖음 플러스 전적인 돌이킴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를 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며 또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과정과 또 기회를, 이 장을, 이 징계를 통하여서 허락하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사실,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 힘겨운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르짖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고 또 전적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키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물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에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는 거룩하고 복된 일상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 또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귀한 시간, 기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르짖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모르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깨우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통로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르짖음과 영적인 온전한 돌이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는 오늘 이 새벽과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과 영적인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문제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삶의 문제 속에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날마다 말씀을 통한 그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